네, 반갑습니다. 네, 또 바쁜 월요일 한 주 가운데 또 시간 내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모였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하용수 형제님과 김세원 형제 다혜자매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음료는 명환 형제님, 정우 형제님, 모훈 형제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준 형제 좋은 소식 있죠? 축하합니다. 좀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시험을 합격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 12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제가 이 12과를 해보니까 어떤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시죠? 찬양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이 시와 그림에 물 위로 걸어오라는 찬양이에요. 참 우리 영혼에 낙담하게 한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낙담이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12과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제의 단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회복을 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12과 하나님의 교제의 단절이라고 제가 단편적이 아니라 읽어봤는데 여기서는 정말 교제가 끊어지고 모임 생활을 등한시하고 이런 부류라고 이렇게 제가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더 큰 폭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단지 교회에 출석 안 한다고 한다는 자체가 단지 하나님의 교제가 멀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고 좀 광범위하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운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정짓긴 어렵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는, 어쩌면 일주일 동안 말씀 한 구절 묵상 없이, 기도 몇 분 한 거 없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음성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교회 출석만 잘하는 게 정말 가만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특별히 튀지 않고 모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게 남들은 나한테 착하다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지, 네,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이분도 냉정하게 말하면 단절된 상태라고 판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만약 이렇게 생활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참 곰곰이 생각해봐서 오늘 주제를 잘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을 때 여기 이제 책 위주로 하겠습니다. 교제 위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잘 굴러가잖아요. 예,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잘 생활하고 있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공고함이나 이런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정말 잘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는데, 이런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책에 의하면 어떻게 할까요?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그것을 대체해보고 시도해본다고 합니다. 네, 일시적인 만족이나 환경에 호소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은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거죠. 뭐 유흥이나 과한 소비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떠난다든지. 여행처럼 참 좋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기 정말 좋은 핑계거리예요. 예,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을 묵상한다는 핑계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행을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네, 또한 이런 자기들 환경에 호소함으로써 나는 너무 직장에 바쁘잖아. 나는 지금 내 상황이 감히 하나님께 나오기가 부끄러운 상태잖아. 나는 몸이 안 좋아. 막 이렇게 일시적인 환경에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잘 알아보시니까 내가 찾지 않더라도 다가와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제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는 내적 만족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수 없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도 하고 회개토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튕겨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떠나 있는 상황이나 어떤 공고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시그널이 분명히 있어요. 예. 마음이 공고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와 있으면 충분한 하나님의 시그널일 텐데 이거를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제 보면서 합시다. 137페이지 세 번째 달락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과실이 풍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교류를 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감으로써 우리가 성화를 하게 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와 완전히 등한시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삶에 의해서 교제가 흐트러지고, 어떻게 보면 자꾸 이런 세속적인 거나 이런 쪽에 나가다 보면 우리 교제가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도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법칙이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가 성도님들이 점점 멀어지는 단계를 저는 알아요. 처음에는 형제들 같은 경우는 예배를 안 드려요. 예. 두 번째는 뭔가요? 수요 집회를 안 나와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일을 안 나와요. 네 번째는 뭐예요? 전화를 안 받아요. 예. 이렇게 되는, 보통 그런 사이클로 가잖아요. 자매들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교제가 멀어지니까 점점 성도 간의 교제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폭넓게 보자는 의미가 우리가 단지 우리 온고 성결교회 기도 제목에만 나와 있는 회복을 위한 성도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38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변절이라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절이라는 건 뜻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데 백슬라이딩이 뭔 말인지 몰라 찾아봤습니다. 예전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변절이라는 거는 구원받지 않은 행실로 돌아간다는 건데 우리가 교제와 단절된 성도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라고 형제님 분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변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여러 의미로 볼 때 배도, 믿음을 거절하거나 폐역하거나 거절하거나 타락, 폐역 등의 구절에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던 상태가 아닌 겁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시그널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실수한 적 있어요. 교회에 안 나오는 청년이고 전화를 안 받고 세상으로 가버린 것처럼 했을 때 배도한 거 아니냐고 막 이랬는데 제가 반성합니다. 실수했어요.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을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가가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게 정말 교제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건가? 분별하기 어려운가요? 저는 그렇게 분별하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순히 모임을 피하고 있는 상태가 정말 구원 안 받다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성도는 정말 구원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겠다라는 보이는 유형들이 있어요. 어떤 유형인가요? 139페이지 보면은 먼저는 단순하게 정말 명백한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냐 없냐, 구원받았느냐 그 사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당연히 열매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내는지 어떻게 알아?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건 죄잖아, 이건 옛 행실이잖아, 이런 걸 자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나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교제와 단절되고 구원받지 못한 흔히 말하는 사람이랄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지는 것들.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참 깨짐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차마 무뎌진 거라고 할 수가 없죠.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거를 돌이키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악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적인 부도덕과 술 취함과 절도와 시기와 분냄과 다툼 가운데 계속 머무른다면 우리는 아무리 구원을 확신한다 말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월로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행실들이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왔구나, 다음부터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오시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나아오는 삶이 아닌 정말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머무르는 교회를 등한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 그건 안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제가 아는 한 분을 알아요. 좀 어렸을 때도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인데 지금은 교도소에 가 있어요. 사기로. 사기로 가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을 많이 속상하게 했는데 결국은 형벌적인 죄를 받았잖아요. 분명히 나중에 오면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깨닫고 자백하고 구원받고, 다시금이 아니죠, 구원받고 다시 이제 침례를 받아야 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말을 요약하자면 139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면은 일회적인 행동으로서의 죄와 습관화된 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우리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만일 의심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답니다. 우리는 깨어진 교제 가운데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의 단절의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예요, 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이거를 잘 쳐내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당연히 단절되게 됩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안에 계속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아니다. 이거 누가 날 유혹하고 있구나.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미혹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감수성, 영적인 감수성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뎌지면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잘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토설치 아니하는 죄, 그다음 내 안에 죄악이 이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았다고 했고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나의 안에 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서 쉽게 이겨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교회 다니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살지 않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어디 가요? 일하러 가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공부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집 밖에서 나가는 자체가 한 발자국 나가는 자체가 세상이에요. 날마다 일요일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주일. 하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힘입어 이게 나가야 되는데 참 그럴지도 못. 세상의 참 유혹과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쳐내지 못한다면은 교제가 단절되고 결국은 모임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됩니다. 2024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가나안 성도 비율이 성인이 27%고 청소년이 36%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예요. 예, 흔히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하나요? 기독교를 기본으로 하고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안 나가는 성도들, 안 나가는 사람들 성인은 27%고 청소년은 36%라고 합니다. 네, 왜 안 나갈까요? 이건 뭐 교제가 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약간 그런 거에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예, 물론 교제가 단절됐으니까 가난한 성도가 되겠죠. 네, 하지만 우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고, 단절된 가운데 있다고는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도 안타깝지만 기도 제목에 올라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제 단절의 원인이 6가지나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결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정말 곰곰이 골방에서 조용히 생각해 볼 때 정말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가 갚을 수 없는 가운데 받은 구원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정말 결핍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받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런 주님의 깊은 사랑을 정말 알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랑의 결핍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인관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정말 솟아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타락한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타락이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벗어나 있다면 이것도 타락이라고 엄중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배 시간 나올 때나 수요일 날 특송 드릴 때나 정말 어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청년은 뭐 이런 말이 되지만 예배 드리고 막 포털 사이트 막 보고 있더라고요. 예. 어떤 청년은 뭐 특송 드리다가 문자 오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정말 이거 반성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태도들,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교제가 멀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걸 다행히 잘 교육을 잘 받았어요. 우리 빵점짜리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 빵점짜리가 정말 유치하면서도 마음이 꽉 와닿아요. 예. 너도 빵점이 나도 빵점이었어. 너가 70점이고 주님이 30점 더해준 게 아니야. 너도 빵점이 나도 빵점이야. 이런 생각 되니까 뭐죠? 학생부나 주일학교 이렇게 버릇없이 막 다가온 애들이 한순간에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나도 그렇구나.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하면은 저도 막 욱했어요. 21년도, 22년도 때는. 예, 제가 뭐 성숙했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막 그때 왔거든요. 예. 했을 때, 이제 멱살 잡고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빵점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나도 잘난 게 없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애들 게임하고 있으면 막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재밌겠구나. 이제 생각됐어요. 재밌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이 없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교제를 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쟤는 왜 그래? 쟤 왜 그러지? 내가 막 개도하고 싶어, 막 지적해서 막 바꾸고 싶어.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예.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해이해진 양심. 어떤 게 해이해진 양심일까요? 죄를 정말로 미워해야 되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나 사회생활 직장 생활이죠. 직장 생활할 때나 어디 있을 때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저는 매일의 묵상회 때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가 여기하고 계약하기로 됐는데 딴 사람이 더 싼 걸로 하겠다고 그렇게 제의를 했을지라도 앞 사람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쿠팡에서 잘못 배달된 거 반환해요? 전화해서 잘못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배달 사고 난 거? 이게 웬 수지냐고 막 여러 가지로 자랑하잖아요. 솔직히 쿠팡에 사는 거는 전산 사고기 때문에 이렇게 잘 회수를 안 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페트병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페트병 반환을 해요. 주민센터 앞에 수거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페트병 하나를 넣으면 10원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페트병을 넣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레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10원이 올라가요. 너 하나 넣었지, 2개 넣었지, 3개 넣었지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5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재밌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집어넣었죠. 자랑이 아니라, 이건 올바른 게 아니야. 10원 더 벌어서 뭘 하겠냐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지만, 신앙의 양심, 정말 사소한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이건 아니야. 내가 이런 거를, 부서 내에서, 이게 뭐냐면, ESG라고 하잖아요. 환경에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내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서 빨리 집어넣고 이렇게 카운팅하도록 놔두는 것도 조그만한 거지만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사소하지만 민감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모르니까, 남들이 모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게 조그만한 게 정말 우리의 삶을 조금씩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속성,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나 도덕, 권세, 자랑, 야망, 이거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10년 전에는 저를 대리라고 불렀는데 5년 전에는 과장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차장이라고 불러요. 사무실에 가만히 있으면 밑에 직원들이 심부름 다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이런 것들이 명예예요, 명예. 편하니까 내가 들어오니까 15년 일하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 내가 명예에 빠져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너도 나중에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자랑 같은 거, 이생의 자랑권, 야망 같은 거, 뭘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그런 걸 아시다시피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주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속성이 정말 저는 이 가운데서 제일 큰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청년들 보니까 금수저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예. 여러분들 이런 데 있어서 정말 유혹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재물을 쌓아주고자 하는 욕망은 세상의 가치관 일부로서 쉬 사라지는 헛된 꿈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활동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위험스러운 조짐 중 하나입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 연봉이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럴 때는 골프 클럽 같은 데 가지 마세요. 라이온스 클럽, 예, 좋은 세상 만들기, 이런 세상적인 이런 모임 같은 데 가서 유익될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집회 참석을 소홀히 하는 거. 이것 또한 교제 단절의 원인입니다. 한두 번 빠질 수 있죠. 예. 우리가 일이 바쁘다 보거나 무슨 일 있으면은 빠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습관화되거나 내가 정말 의지가 약해지거나 정말 성도간을 만나고 싶은 기쁨이 없는 가운데 정말 점점 멀게 된다면은 우리가 교제가 단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마음이 교회 집회에 함께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 위험스러운 조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왜 집회를 빠질까요? 우리가 상황 처한 가운데서 우리가 저울질을 하거든요. 네. 참 여기처럼 청년들이 학생들이 참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정말 말 잘 배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학업을 핑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3이 안 나오는 거는 주님도 용서한다고 생각하세요. 고3이 예배 안 나오는 거는 하나님도 면죄부 주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루터가 알면은 까무러칠 일이에요. 예.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나는 고3이니까 난 당연히 못 가. 나는 취준생이니까 당연히 못 가. 예. 왜 취준생은 왜 밥 안 먹고 왜 12시 땡 하면 왜 갑니까? 밥 먹고 가야지 더 열심히 할 텐데. 예. 왜 뭐가 용서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러면 자기 성인 돼서도 그걸 내가 학생 때 내가 정말 안 나왔는데 이번엔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잘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게 상처가 아물어가지고 그게 면역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또 다른 유혹이 있으면 너무나 쉽게 주의를 포기할 겁니다. 예. 그렇게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거나, 예, 그냥 읽어드릴게요. 140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보면은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면 곧 헌신이 시들어지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어서 의문스러운 일들을 장난삼아 손대게 되고 정욕에 빠져 마침내 상상도 못할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렇죠. 이게 단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가는데 상상도 못할 죄를 영재님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묘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말한 어떤 한 사람이 교도소에 가는 거와 비슷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교제가 먼저 소홀해지면은 헌신이 시들어진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헌신이 시들어오고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점점 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욕에 빠지죠.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빠져서 결국은 상상도 못할 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이건 교제의 단절이 아니라 완전 교제를 거부한 거잖아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142페이지 보면은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해서는 여기선 예를 정확하게 들었네요. 정확하게 한 가지 예를 들었다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과 같은 참 이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불신앙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은 수많은 커플들의 예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끌어내리기는 쉬워도 밑에 있는 사람을 올리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 사람을 끌어내리기는 쉬운데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워. 위에 있는 사람 끌어내리기는 쉬운데 밑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불신자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불신자처럼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은 더 쉽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밖에 다른 조짐으로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경건 시간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두려워한다든지 빈궁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꺼린다든지 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경건 시간은 우리가 때로 늦잠 자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제에 단절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예. 어느 날인가 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는데 제가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고 제가 딱 닫아버렸어요. 순간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정말 속으로 부끄러웠지만 내가 앞으로 이 세상 이 부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사람들한테 틈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끄러운 고백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 단절의 대가는 뭐가 있냐면은 먼저 우리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맛을 잃는 소금을 대하듯이 당신의 간증을 발로 차버린다고 합니다. 아시죠? 쟤는 너 기독교인 맞아? 이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경험한 거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봉사의 기회를 당연히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좀 드리는 게 이해 가시죠? 예.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도 보이는 거 있지만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감동이 안 와요. 예. 경험이라서 그런가 좀 와닿는 것도 있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의 단절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당신에게서 여러분 앞에서 본을 기대하던 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단절된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그 부도덕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라고 말하지만 교제가 멀어진 단절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위선제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거절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삶에 본이 나오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은 이런 교제가 멀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름에 욕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을 비웃을 겁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구원받았으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단절된 교제의 처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찬양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당히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답니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잡아줄 테니까 물 위로 당당히 걸어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떨면서 갔지만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 가운데 단절된 삶가운데로 내두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그널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미세한 음성의 시그널들을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은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정말 내 가운데 공고함이나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려보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잃어 헤맬 때마다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목덜미를 잡고 끌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지 어제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를 노랑머리를 하고 문신을 막 휘황찬란하게 했을지라도 자기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정말 이끌어 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이 조금 희미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은 성숙할지라도 이런 신앙의 갭이 있을지라도 똑같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둔감하게 놓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탈선한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얼렁뚱땅 넘기면 다음에 또 빠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제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먼저는 알아야 돼요. 알고 나와야 되지. 이런 가운데 계속 침륜에 빠지면은 우리가 더욱더 정말 떠내려간다고 하잖아요. 부목 떠내려가듯이 우리가 신앙에 떠내려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목숨을 취하시면서까지 정말 그 사람을 죽음에서부터로 해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45페이지 한 10째 줄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옴으로써 일시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시적인 손실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분과 다시금 달콤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입은 경미한 손실에 비해 그것은 실로 무한한 가치 있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는데도 희미하게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몸을 해하면 하나님께서 몸에 징계를 주시면서 깨달으실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단순한 부모님께 혼나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고 이런 거나 아니면 잠깐 실족하는 수준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캐치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해석하면서 내가 정말 곁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축복을 비밀로 이런 하나님께서 멀어지더라도 언제든지 손쉽게 치료될 수 있다는 경미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막 침대에서 막 누워서 이렇게 아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기도할 때는 정말 책상에 앉아서나 무릎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편지하신 하나님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하면서 매일의 묵상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 곱씹으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큐티는 고문이 아니에요. 큐티는 율법이 아니에요. 큐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의 정말 기본적인 말씀을 밥이라고 할까요? 아침 식사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청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도를 가장한 무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 어렵구나. 내가 기도해야겠지. 하고 기도만 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나보다 그 교제가 단절된 청년들 다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를 가장한 무관심일 수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가가기 어려운 청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악수하고 잘 있어 안녕 이렇게 하기가 좀 부담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보다 20살 정도 많아서 아무데나 이렇게 들이미는 줄 알아요. 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있기 때문에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악수할 때 좀 친절하게 웃어줘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가지 말고. 두 번째, 심지어 내가 그런 상태라면 그렇게 다가오는 청년들 정말 용기 내서 다가오는 거거든요.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청년들은요 밀어내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써져 있어요. 순간적으로 고민해요. 갈까 말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있다는데 누군가 다가와 주면은 그냥 가만히 그렇게 해서 정말 다가오는 청년들 밀어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단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집회에 나오지 않거나 이런 성도들만은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에 원만하지 않는 성도들도 단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매일 나올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음성들을 좀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의 차이에 따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고 미세해서 희미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그널이니까 받아들이고 좀 다시금 나와서 교제가 회복되고 정말 우리가 더 믿음이 더 높은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열이.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생각할 때, 사실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리고 집회도 빠지지 않고 항상 진짜 거의 항상 교회만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근데 착각으로 빠진 것 같아요. 계속 교회에 함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겠지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 교제는 그냥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냥 저 혼자만 뭔가 하려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아직 많이 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앞선 형제님 자매님들 본받아서 같이 섬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정말 환경에 따라서 정말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치 않으시고 항상 찾으시고 또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데, 정말 그러한 것들을 제가 잘 분별하고 그러한 미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더 생각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하나님의 무관심이 진짜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교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구나. 정말 그런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런 원활하지 않은 교제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과 단절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좀 언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건강한 관계 안에 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혹여나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정말 항상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한없이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담고 싶다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그룹을 잘 참석하고 또 교회에 잘 나오고 집회 잘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오버한 관계가 아니고 관계가 그게 올바른 증거가 아니고 정말 저 자신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잘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냥 집회 잘 나와서 하나님과 잘 좋은 관계가 아니라 저희들이 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또 그런 사랑이 우러나와서 모든 성민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랑이 우러나와서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사로잡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사실 수요일 날 간증하려고 한 내용을 미리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공부 중에 수험 기간 중에 이제 뭐 수요 집회나 청년부나 이렇게 잦게 빠지면서 참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그런 교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나고 이제 교회와 더 함께하면서
이제 진짜 즐거움, 진짜 이런 자유함을 더 누리는 요즘에 참 그런 감사함과 이런 자유함을 더 풍성하게 느끼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아멘이 되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스스로 안전하게 서 있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심하거나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이 교제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도록 더 함께하고 더 마음을 정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말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구나. 정말 사회는 정말 유혹거리 또 더 좋은 것들이 많지만 정말 제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등을 돌려도 참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항상 부르시고 계시구나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언제나 나의 첫사랑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내가 잊었을 때 정말 그 사랑을 다시금 또 묵상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다가오는 사람 그리고 내게 들려오는 그 성경 구절의 음성이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거구나를 생각하면서 그 내게 일어나는 일과 말씀 하나하나를 분별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정말 항상 정신 차리고 또 말씀으로 깨어서 정말 더욱더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생각이 들었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고 또 영광 드리며 정말 그 특권을 정말 특권 주신 거에 정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언제나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사실 끊어지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지체들이 배우는 교제의 기회에 이런 단원이 나왔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형제님께서 이 단원의 의미를 넓게 생각해 보면 또 반대로 그럼 우리가 매일 주님과 이렇게 진실되게 교제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는 또 쉽게 예스라는 말이 안 나오는 모습이 또 반성이 되면서 항상 날마다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가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할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었고 진짜 주님께 항상 진짜 달려나가고 싶다. 정말 더 말씀을 가까이 또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잠깐 또 멀어져 있는 성도들을 진짜 판단하면 안 되겠다. 진짜 항상 더 돌아오기를 그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또 언젠간
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기도를 해줘야겠다.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내가 이 많은 일을 또 많은 섬김을 한다고 정말 이 내가 믿음이 마냥 좋다라고만 정말 이런 교만한 마음을 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면서 진짜 항상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항상 그 믿음을 지키면서 진짜 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또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혜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는 그런 생각의 베이스에 깔려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1대1 교제,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지나치고 있었던 거에 대해 정말 다시 반성하게 되었고 진짜 저를 돌이켜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신앙에 있어서는 중간이란 없는데 정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 둘 다 못 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겨 주실 때 정말 그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께 다시 자백함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좀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자책하거든요. 되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그럼에도 저를 항상 기다려주고 계시고 늘 곁에 있다고 말해주시고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 있을 때나 더 주님과 둘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정말 저와 그 골방에 있을 때 기도를 골방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더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가까워져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나 성도들을 보면은 판단하지 않고 더 기도해주고 좋게 봐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들으면서 진짜 주님과 요새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개인적인 경건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교회와 함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회개가 되었고 정말 주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착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날마다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제가 7월 달에 이제 8월이구나. 8월에 이제 좀 많이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 방학이니까 방학 때까지 딱 놀고 이제 9월 때부터 진짜
이제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의 그런 막 큐티나 이런 것도 9월부터 진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뭔가 진짜 제가 주님과 멀어지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과 그런 방종의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좀 회개가 되었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선풍기 아래 이제 살짝 누워 있었는 잠자기 전에 좀 핸드폰을 하면서 누워 있었는데 엄마가 분명히 자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너가 주님과와 그 뜨겁게 교제했던 때를 기억해라 하고 바로 문 닫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약간 잠꼬대신가 약간 이러면서 갑자기 뭔가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주님과 정말 그 뜨겁게 교제했던 그럴 때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면서 그 막상 현실은 이렇게 누워 있고 맨날 이렇게 저의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서 아 정말 주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그렇게 뜨겁게 교제할 때 내가 어떠한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정말 성령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런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 주님과의 관계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다 헛되게 되고 그 영혼들에게 너무 미안한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다시 정말 정신 진짜 차리고 주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하려고 이렇게 나아가야겠다 뭔가 이렇게 기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약간 소홀한데 이거 정신 차려야겠는데 하다가 다른 내적인 마음에서 아니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스스로 타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말씀에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교제가 없다면 그것이 단절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듣는데 참 많은 반성이 되면서 아 이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 신앙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을 때는 정말 힘있게 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그 힘이 어느 순간 쭉 빠지게 되는 거를 많이 느끼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시간이었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서 교회와 단절된 지체들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말로는 항상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가 무기가 되어서 그 지체들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가 방패가 되어서 항상 그 뒤에 숨어있는 저 자신을 오늘 좀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형제님하고도 저번 주에 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또 요즘 왜 이렇게 특히 이제 학생들 이제 학생부에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눈 마주치는 것부터 이렇게 어려워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제 좀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통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통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참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 정말 무서운 일인데 그거를 무서워하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화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단절됐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저희의 삶이 넘어졌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신앙의 마라톤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있는 거구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실 거고 또 저희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건데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했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이런 신앙의 마라톤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걸 성도들을 돌아보고 정말 그 기도해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기도 한번 했다고 그 기도가 저의 삶을 다 이렇게 책임져 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성령님을 의식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또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뭔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꾸 더 묵상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게 되고 여기 또 만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 그분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 써 있는데 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통해서 죄의 파급력과 그 위험성을 알고 일부라도 죄를 허용치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요. 또 형식과 그런 추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제 목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통한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말한 교제 가운데서 저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던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게 관대하고 관용적인데 다른 사람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이제 쉬 넘어지고 이런 지체들 있잖아요. 또 이제 기도 제목에 올라 있는 그런 지체들을 보게 될 때 한편으로는 또 제가 또 판단하는 그런 교만과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너무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몸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 왈칵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형제님은 직장에 있지, 저는 혼자 있지, 뭐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진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게 꼭 아플 때 내가 뭔가 넘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안일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도 오늘 그랬던 것 같아요. 꼭 이런 상황에서만 주님께 제발 지켜주세요. 주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했더라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냥 잘 넘어갔을 텐데 괜히 그런 한마디에 제가 너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진짜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를 더 건강히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내가 아이들을 돌아본다고 해서 주님과의 신앙이 건강한 게 아니구나.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말씀 잘 들었고 교제가 왜 단절이 됐는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을 때 가장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결핍이다. 이게 가장 와닿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입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교회에서 섬기고 가정을 돌아보고 이런 거를 할 때에 진짜 힘이 있고 그 안에서 생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잊을 때 이제 그걸 잊고 살 때 정말 방종적으로 막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을 때 내 하루하루를 그냥 가볍게 막 지내도 양심에 찔리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저의 이런 요즘의 모습들도 생각해 보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막이 씌워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회복하고 그 안에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도 그 안에서 정말 만족해서 너무 신이 나서 또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순애보는 하나님이시고 거절하고 튕기는 건 나이구나 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주도권이 있다고 착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을 때에만 주님한테 말 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때에만 주님한테 그 교제 신청을 하는 그런 사랑 없는 저를 많이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오히려 교제해 주세요 발목 잡고 붙들어지는 건 저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착각하지 않고 항상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제를 계속 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 여행 엄청 좋아하고 진짜 여행에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 전에도 대학 때도 돈 없고 시간 많고 그리고 여행 못 가고 이제 직장 들어가서 돈 있고 시간이 뭐가 항상 긴 휴가 때 다음 달 긴 휴가 있네 나 그럼 여행 가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집회 있을 때 빼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여행 갔는데 지금 준준 수요일 한번 빠져도 된다 이렇게 여행 가고 지금 더 일요일 한번 빠져도 됐겠지 이런 생각이 갖고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구나 진짜. 진짜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진짜 그래도 진짜 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달리기를 할 텐데 정말 그 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뜻 미지근한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듣든지 간에 이게 횟수로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드리려는 마음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교제를 해야 주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정말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고, 또 아까 사실 카메라를 좀 조정을 하느라 쉐어링을 놓쳤었는데, 할 타이밍을 놓쳤었는데 다 막 형제들이 와가지고 형제 쉐어링 하지 않았어? 안 했나? 이렇게 막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형제님들이 정말 내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감사가 되고, 또 동역자가 있음에 정말 감사되었고, 또 요즘 못 나오는 정말 같은 20살 청년들이 참 많은데, 정말 그냥 그 청년 형제들이 그냥 뭐 이런 일 때문에 못 나오겠지, 저런 일 때문에 못 나오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고, 또 한 번 또 이렇게 물어봐주고, 주일날에도 막 해주고, 정말 주님과 이끌어줘야겠다,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약간 생각나는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했잖아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 사랑은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이잖아요. 저도 처음 이제 구원받고 침례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그 너울 쓰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렇게 만찬 예식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는데 항상 되새기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나,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고 내가 어디로까지 갔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참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의 뭔가 잘못된 점을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해결책도 뭔가 마음에 들어오고, 사실 학생 때는 학업이고, 또 결혼할 때는 결혼 준비, 임신했을 때는 안에 있는 아기, 밖에 나왔을 때는 또 밖에 있는 이 아이를 하느라 뭔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핑계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았을 때도 있지만 최근을 돌아보면 허리가 다쳐서 너무 오랜만에 저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했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고. 근데 지금 제 자리는 사실 아기를 키우는 게 맞긴 해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그리고 육아도 예배가 될 수 있고. 근데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까, 그걸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정말 학업도 그런 취직도 육아도 너무 주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것이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뭔가 재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우리의 방패가 돼가지고 이게 역전이 되면 안 되겠구나. 우선순위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도 아기도 정말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감사해야 되는 그런 선물일진데 나의 신앙을 뒤로 하게 되는 그런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제 단절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탄할 때는 그냥 선하신 분이지, 좀 어려움에 처해도 이렇게 어느 정도 감당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지난 다음에 정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었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참 이렇게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닥칠 때, 정신을 못 차릴 때, 그때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참 그러지 못했구나. 그걸 요즘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정말 하나님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지 않아도 현재 이렇게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선하시고, 정말 이것을 향해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정말 그냥 자유함 가운데 상황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결국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이 이게 부모 입장에 보니까 부모는 항상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버릇없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 안에는 정말 이렇게 사랑이 있는데, 이게 자식들은 안 그러거든요. 부모가 뭐 이래서 나를 차별하고 나를 미워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오해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그 교제를 끊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지 않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항상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데서 이렇게 교제 단절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요즘에 굉장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되게 뭐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렇게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닥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가정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그러는데, 그 안에 정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싶으신 게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취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상황에도 참 감사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친밀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를 돌아봐도 친밀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과 서먹서먹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서먹서먹하지?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은 아까 은정자매님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제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끔 죄를 짓고 있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 하나님과 제가 만나기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뵙기가 너무 송구스럽고 거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더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저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또 하나님은 저희를 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으시고, 또 그분은 양의 큰 목자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헤매이는 그런 양들을 찾아다니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많은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아담이나 또 다윗이나 또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정말 찾아가셔서 온전히 회복시켜서 다시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맡기시는 모습을 볼 때 아, 나도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정말 자백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왕이신데 정말 그분을 경외함으로, 또 그분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생각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 침체거든요. 원래 전문적인 단어로 오늘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영적 침체인데, 그 영적 침체 이제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실은 가장 큰 원인은 독립심이거든요. 오늘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죄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근본적인 게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독립적일 때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여러 신호를 주시거든요. 우리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단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지나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안 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버려 두시거든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내버려 두잖아요.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 못 깨달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 보면 결과도 끝을 보거든요. 자기의 모든 그 빈곤함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실은 일부 사람들이만 겪는 과정이 아니라 영적 침체가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누구 일정한 사람들만 특별히 이걸 경험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오류들을 범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받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붙드실 상황이 없다. 오늘 계속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시면 하나님 기쁨을 받아주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내가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해가지고 혼자서 더 막 고매한 척하면서 아버지께 도대체 돌아가지 못해. 굉장히 더 교만한 거예요. 그때 내 바닥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날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그분이 품이 넓으시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게 착한 마음이고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오늘 형님 또 책을 잘 읽어보면 오류는 뭐냐면 진짜 싸가지가 없는 건데 내가 언제든지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받아줘야 돼.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신앙에서도 잘 안 되는 사람들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용서를 당연히 내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은 넉넉하게 받아주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것을 무기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인격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처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탕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탕자의 비유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싹군의 품꾼 중에 하나로 취급을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돌이킬 때 마음이.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오류, 아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받아주실까 할 때 하나님 언제나 넉넉히 받아주신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아까 그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마땅히 요구할 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넉넉히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첫 태도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자꾸 다른 걸 하거든요. 내가 뭔가
자기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이것을 컴프라치하고 또 그걸 포장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더 덧나고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인 거로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많은 부분을 또 놓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그 말씀에 내가 반항하고 내가 자꾸 딱딱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자매가 막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근데 참 부부는 진짜 같은 거예요. 제가 딱 교제하고 싶은 걸 이렇게 먼저 해버리네. 저는 이 교제 단절의 원인에 두 번째 잘못된 태도들 나오잖아요. 여기엔 비단 용서하지 못하고 또 반목하려고 하고 또 분개하는 이런 태도들을 또 이렇게 계속 취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닥친 환경 가운데에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물러나고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많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구나 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잘못된 태도 중인 그게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설령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결과로 항상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지, 만일에 우리가 감사 대신 불평을 하고 있거나 감사 대신에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거나 이러면 이젠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다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형식적이지 않나, 매너리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 또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아까 우리 형제님 영적 침체라고 또 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이렇게 습관화되고 계속 머무르는 게 있어요. 그 죄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건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 건데 계속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쇼츠예요, 쇼츠. 참 그 속이 없어요, 속이. 이렇게 주님이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습관화돼 있고 계속 머무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은 이렇게 정말 당장 돌이키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쉐어링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좀 우리에게 주신 구원 가운데 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됐지만 때로는 참 마음이 무딤으로써 교제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마음을 참 주님께 아뢰옵니다. 저희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참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구원받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교제가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회복이 필요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을 참 교제가 단절된 이 성도님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확신한 음성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참 또한 저희들도 그들을 불쌍히 긍휼을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